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쁘고도 확실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데, 기쁨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때문에 찾아오는 잔치집 같은 기쁨이며, 평강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의 영혼이 내적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사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으며 세상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질병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며, 그 결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충만케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성령을 받은 자들로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뜨거운 선교의 열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바울의 이방인들을 향한 열망이 우리의 열망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르쳐 이미 복음을 듣고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약간의 불화와 갈등은 있었지만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함이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스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세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인 성숙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은 헬라어로 파세스 그노세우스로 구원의 지식이 다 차서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어려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으니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서는 위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임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지면 죽는 것이고 실패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인 것은 교회 성장이나 헌금만이 거두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 모이는 것도 다시 복음을 듣고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에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일꾼이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에게 맡기신 사도직은 복음 전파이고 제사장의 직무였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명이 이방 세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의 헬라어 헤루르쿤타라는 단어가
제사장으로 봉사하다는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묻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 자기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피 흘린 희생을 통하여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이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방인들로 주를 찬송하고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헬라어로 엔 그리스도 예수로 모든 것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어구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였던 것으로 바울 신학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근거요 믿는 성도들에게 행해야 할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헬라어로 타 프로스 데오는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만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랑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랑도 이러한 자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며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에서 주장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이방인 편에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바울의 소원이었었으며 또한 그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열매를 확실하게 나열하며 이런 성과가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 성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행한 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은 주님의 쓰시는 복음의 도구요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첫째로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말과 행위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가르침과 설교를 말합니다. 둘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엔 디나메이 세메이온 카이 테라톤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향한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하도록 바울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의 헬라어 세메이오는 영적 의미로 인간들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실제를 눈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톤인데 놀라운 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말합니다. 이처럼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의 현장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엔 dyname이 pneuma토스로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도록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들은 이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 지역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진실성을 확증하면서 복음 사역의 지침으로 삼아온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곳에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틀을 놓아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할 수 있도록 틀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예로운 일로 여겼고 사랑했으며 또한 최선을 다해 열성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자 한 열망에서 나온 선교 원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 중에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내용을 인용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 선교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또한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 호이 우크 아케 코아신인데 이는 유대인들처럼 고난의 종이 되시며 메시아이신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뜻으로 역시 이방인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리라는 헬라어로 슈네 수신인데 이 말은 사도들이 전파한 주님의 소식 곧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인 구세주로 알게 되어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열방의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주께 돌아온 자가 역사상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명을 인식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의 선교 사역의 결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선교에 대한 열망이 넘쳐나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